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성당 좋네요. 부럽습니다. 자,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제가 성씨가 마시라가 마산에서 왔는 줄 착각하신 모양이다. 저는 경상도는 맞는데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초전성당에 있다가 그 참외가 억시 많이 나거든요. 오늘도 거기 신자분이 내일이 제 축일이거든요. 요셉이라 가지고. 그래서 참외를 한 박스 들고 왔던데 지금은 제가 대구 시내에서 외곽지 이름부터 성당 이름부터 아주 구수합니다. 세방골, 네, 꼴짜기에서 왔습니다. 천티가 팍팍 나지요. 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뭐 율동은 잘하시대요. 네, 그거 잘 따라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중을 담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의 문제가 뭐죠? 딱딱하다는 기라. 겁나 딱딱해버려요. 허물나게 딱딱하단 게. 그래서 이 딱딱함을 깨줘야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근데 그러면 성령은 무조건 노래하고 율동하고 막 시끄럽고 떠드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또 성령은 하느님의 뜻을 사람에게 밀어넣는 데 필요한 영역을 틔워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예전에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그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불면 여기서부터 불룩해지는 게 아니라 불룩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곳부터 불룩해집니다. 지금 가톨릭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이 영역이 너무나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는 거룩하게 보낼 줄 압니다. 지키라 하는 거는 엄청 잘 지킵니다. 그런데 활력, 생기, 생활함, 성경 말씀 이런 데서 팍 주고 있는 기라. 그래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성령 기도회를 하면서 그 약한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성령은 비단 활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정적인 영역, 고요함.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활력 있는 곳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모든 것 안에 성령께서는 활동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다름없어요. 하느님께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벌써 다 배웠지요? 예. 보통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 배웠겠지요? 예. 오늘은 뭐다? 선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4주 제목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시작해요.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선물이라고 쓰였는데 예전부터 우리는 어떤 단어에 더 익숙하냐? 은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말의 원래 외래어 내면 자체에 선물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여기 누가 물을 갖다 놓으셨네. 자, 물을 받으라마 어찌해야 되지요?
뚜껑을 뜯겨야 돼. 이 사투리를 자꾸 죄송합니다. 뚜껑을 열어야죠. 네. 근데 이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어찌해야 돼? 돌려야 돼. 바꿔야죠. 자, 이제 컵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죠? 뚜껑 열었고 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물 주세요. 그죠? 근데 아직 물 받을 때가 안 됐어. 뭐 좀 더러워. 누가 먹다 남은 고춧가루도 좀 끼 있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요 새끼 손가락으로 요래 꺼내야 돼. 그지요? 안 가고 신부님한테 줄 물을 어디 고춧가루, 후춧가루, 코딱가리 이래 너가 이래 신부님 무락하면 신부님 그 물 먹고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지요? 네. 이것도 보니 코딱가리는 없네. 그거 잡아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 깨끗하게 해가 신부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다 드리면 되겠나? 안 되지요? 너무 작잖아. 이 경상도 말로 선납껍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담아주노? 기왕이마 물을 충분히 드실 만큼 큰 컵에 드려야 되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신부님 근데 오늘 강의 끝. 끝나십니다. 오늘 강의 이게 끝입니다. 자, 우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성령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것 안에는 영에 대한 배움이 함께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뭘까요? 육입니다. 물론 영과 육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만 안타깝게도 육에 사로잡힌 영의 경향성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왜 세속, 육신, 마귀라고 세 개의 대표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꼽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육신입니다. 원래 육체는 조화롭도록 창조되었으나 죄스러운 육체는 끊임없이 영을 어둠으로 끌어당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면 필요한 만큼을 취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화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자랄까요? 탐욕과 이기심과 집착이 자라면서 그 육체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채우려고 안달복달 하다 보니 탐욕이 크고 집착이 생겨나고 그 모든 일들이 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돈을 버는 활동은 정당한 노동이나 우리가 탐욕과 집착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게 곧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육체가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뭘 담아내죠? 저는 김밥을 담아냈죠. 인자금방. 이거 도착해갖고 우리 가브리엘 형제님이 제가 아는 분이 신부님 뭐 못 드셨지요? 하면서 김밥을 주는 기라. 그 김밥을 내 영혼에 담겠어요? 뱃속에 담겠어요? 뱃속에. 육체는 그런 물질들을 담아 소화를 시키고 우리 몸에 유용하도록 쓰여졌죠. 하지만 저는 그 김밥으로 육체에 음식만 담은 게 아닙니다. 왜요? 그 형제가 정성스럽게 나를 염려하며 걱정한 그 작은 애정과 사랑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배가 안 고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먹는 모습을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연출을 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음식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애정을 갈구한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제자들이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뭘 줄 때 기뻐요. 그거 아세요? 받아서 기쁘겠다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까지 받아야지 행복해질까?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줄 때 주려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얘기는 옆으로 제껴놓고 정신없지요? 네. 내가 정신없나?
자, 우리는 육체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도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의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의지를 아까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육체의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위장을 비워놔야 돼, 그죠? 또 식도가 뭐가 걸리가 막히 있어. 그러면 음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지요. 불가에서 아귀라는 놈이 있거든요. 가가 어떤 놈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 아귀는 위장이 이만한데 목구멍은 애매하고 바늘구멍 같고 또 입은 이따시만해 가지고 항상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그래서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하는 이유가 그 스님들이 먹고 남은 물을 겨우 아기들이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에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육체도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내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길을 뚫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막혀 있다면 뚫어야 되고 무언가 엉뚱한 게 담겨 있다면 비워내야 하고 뒤집혀 있다면 돌려야 하고 죄를 없애야 하고 쓸데없는 내면의 욕구들을 치워내야 하고 방향 자체가 어긋나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면에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강의 끝이라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1과 하면 제목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제가 2과 3과 이렇게 하면 읽어주세요. 제1과 관계 회복과 회개, 제2과 회개란, 제3과 기초적인 회개와 상급에 속하는 회개, 제4과 믿음을 가지고 청함, 제5과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기도와 면담. 이 내용들을 축약을 해보자면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죠? 낮에는 사시미를 묵고 저녁에는 한 마리 무마 회개다. 농담이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회계 적어보라고 하면 뒤에 꼭 개자를 계산할 때 개자를 득 적어요. 그래서 원래 회계는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향 전환인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당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내가 끌린다, 땡긴다. 근데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제가 눈치가 백다이거든요. 저 형제님들 중에 끌려온 사람들 몇몇 보인다. 안 오마 주임시모님한테 눈치 비고 어야든동요 앉아는 있어야 되겠는데 앉아 있을라 카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축 늘어져. 생기가 없어 별로. 물론 피곤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정말 나는 기쁜데 나의 오늘 육체적인 피로가 나의 의지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표정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표정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자, 회개가 첫 번째 중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과제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잘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올바로 설치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뭐겠습니까? 기도라고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신앙과 기도. 사실 우리 교리 교육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리 교육에 나올 때 정말 내가 뭐 하느님한테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세상에 축 절여져 있는 상태로 아직도 나는 돈이 좋고 아직도 나는 성적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는 술독에도 빠져 있고 세상의 온갖 악습과 미련이라는 것은 잔뜩 지닌 채로 그래도 성당 한번 가보자는 초대에 그나마 한번 가보기나 할까 하고 아주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 교육이 본질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 모든 교육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하니 뭔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들을지 말지. 그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는 지가 돈 내고 듣겠다고 난리를 쳐. 만약에 여 김창옥 교수를 불러다 놨다. 그나마 여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일걸. 엄마야, 김창옥 교수님 만난다 하면서 그러면서 물어볼게요. 입장료 얼만겨? 근데 오늘은 공짜라 해도 안 와. 안 그래요? 와, 뭔신기거든. 농담이에요. 네. 자, 그렇게 절여져 있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혹하기 때문에 절로 이끌려갑니다. 뭐 미스터 트롯 몇 회 출연자, 1등 수상자가 노래한다 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이끌려서 마치 제가 이제 포항에서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포항 바닷가에 보면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환해요. 뭐 하는 거겠어요? 오징어 잡는 거예요. 오징어는 환한 빛을 비추면 그 빛을 찾아서 오징어들이 쫙 몰려드는 걸 낚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어때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난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싫다고 난리고 오히려 살리겠다는 움직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는커녕 와, 내 잘 살고 있는데 나를 귀찮고 성가시게 하시오 하고 반기를 드는 경우가 더 많죠. 참 신앙이라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이 사제생활이라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으면 연봉이 한 3억은 될 낀데 요래 저대로 말 잘하고 그지요? 따따따따따따따 잘 지키는 거를 세상적인 뭔가 물건을 파는 데 썼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팔리겠노? 근데 제발 믿어달라고 요래 요롱을 흔들고 재롱을 부리고 사정을 해도 시큰둥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반응이 좀에는 낫다. 진짜 어떤 데는 가면 말하면 대꾸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거쳐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초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전환되었다, 끝일 것이냐?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은 욕구로 굴러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행복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복하자고 결혼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고 행복하자고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것은 행복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내 행복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가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진 비슷하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기서 신앙이 개입이 되면 신앙은 우리를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정말 그게 행복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게 행복 맞니? 그래, 돈 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돈을 잔뜩 벌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 왜? 내 사고 싶은 차 사고, 내 살고 싶은 집 살고, 내 타고 싶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딴 사람들 쫑기쫑기 갖고 여행하는데 나는 빈듯이 누워갖고 스테이크 썰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노 이 말이라. 근데 거듭 영으로 돌아오는데요. 인간은 육체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도 쾌감을 느끼지만
그리고 그 쾌감에서 기쁨이 느껴진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마치 청량음료 같은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탑니다. 저는 나 스스로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부자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뭔가 열중하고 있고 이거 더 해야 된다 저거 더 해야 된다. 근데 그 가다가 언제 한날 간다 하는 거야. 언젠가 돌아보고 보면 죽고 없어. 잔뜩 뭐 있느냐? 세상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 두 손을 텅텅 빈 채로 나중에 누구 앞에 가겠어요? 하느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는 원래 가장 손쉬운 신앙 전달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결혼해가 아 낳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내 아들이라도 신앙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딴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그 가정에 복음 전해라. 그걸로 너희 평신도들의 사명은 충분하다. 혹시나 뭐 더 할락하마 이자를 내는 곳에 돈을 맡겨라. 그게 어디냐? 교회 봉사직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벌고 있는 영혼들의 가치를 내가 교회의 일을 도움으로써 그 이자값으로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벌어라. 근데 요즘 어때? 부모님들만 마지막까지 신앙주를 뜩뜩 들고 있고 이제 자식들이 절신만신 냉담한다. 그렇게도 괜찮다 캐. 뭐라 한지 알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겠지 하고 있어. 엥가이 잘 돌아오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온다고 칩시다. 왜? 사람은 자기가 한번 몸담은 영적인 영역을 아예 망각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손주 때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은 그렇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자식 때는 그래도 어릴 때 교리교사라도 한번 했고 천년성체라도 받았어. 근데 얘들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가 늦게라도 신앙이 돌아온다고 치자. 왜? 나이 지긋해지마 이제 제정신 들거든. 아이고 내 이카다가 곧 가겠다. 막 어디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위장 아프고 막 하면 이 꼴딱꼴딱 숨 넘어가고 하면 아이고 내 이카다가 죽어보면 내 어디 가겠노? 아 맞다 내 옛날에 신자였는데 아이고 야야 내 신부님이라도 한 불러도 하는데 자식들이 신앙이 없잖아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목도한 일이에요. 시골 성당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른들이 신앙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데 수순을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어떻게 되나? 아파. 왜?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가 한 번은 꼭 자빠지거든. 근데 그 자빠진 게 잘못해가 고관절을 살짝 다쳤다. 그때부터 요양병원을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당에서 멀어지게 돼요. 왜? 그 요양병원까지 누가 찾아와서 봉성체라도 주면 다행인데 그 가지고는 신앙의 유대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부님 바뀌잖아요. 신부님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자였는지 아닌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직 신자야.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야 아들아 내 그래도 장례 미사라도 가는데 자식들이 냉담 중이야. 부끄러워서 성당을 못 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어떨 때는 더 웃긴 건 며느리가 불교 신자라. 불교 장례를 떡 하고 마지막 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이걸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알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요양원에서 어디 아프다 갑디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 가갖고 자녀들한테 우리 그래도 장례 미사는 드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싫대.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그릇 안에 올바른 것을 담아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죠.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낮고 기초적이고 이 피상적인 기쁨이에요.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영혼의 창조 목적이에요. 육체는 쾌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본질적인 사랑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아주 낮은 단계의 관계에서부터 서서히 발전되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사물들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가장 쉬운 관계의 대상이 사물이에요. 얘는 내가 돈만 주면 내한테 와. 내가 테슬라를 사랑하잖아. 돈만 주면 내한테 와. 운전도 해주고. 그래서 로봇을 앞으로 개발을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을 한다. 암만 개발을 해도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뭘 찾겠어요? 왜? 얘들은 감정적인 만족감을 줘요.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나도 한 마리 키우거든. 사제간에 야 없을 때는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귀신 나올 것 같아. 근데 요새는 들어가면 근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는 개예요. 개를 사람처럼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개한테도 큰일이야. 개는 개예요. 절대로 개는 인격성과 대치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여기서 한 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인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분과의 관계로 접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초월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자리와 본질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심지어 신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멈춰버립니다. 레지오를 해. 이 사람은 정말 신심 때문에 레지오를 하는 게 아니야. 개모임을 성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조에는 막 잔치국수 말아먹듯이 막 후루룩 말아먹고 기도도 막 그냥 막 빨리 한다 막 주님 같은 같이 말하면 이렇게 봐서 주님 같은 같이 말하면 이렇게 봐서 막 이게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와다다다다다다 해. 열정도 없고 정성도 없고 막 야는 그냥 이걸 해야 그 다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 뭐 2차 주회님이 오셔. 그때 술자리 갖고 온갖 쓰잘데기 없는 성경에 얻어 걸린 지식들 다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놀고 앉았다. 어떤 경을 치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본래의 자리로 써야지 그걸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쓰잖아요. 나중에 다 그 되갚음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뱉은 말에 너희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 얘기를 농담처럼 듣고 있던 초신자의 마음에는 그 구절이 그런 겁니까? 술 먹을 때 쓰라는 구절입니까? 세뇌를 당해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술자리 가면 지가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는 농담이 전부 다 거룩한 것을 빗대서 아주 추접한 곳에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실제 그 요한복음의 그 고귀한 구절은 인간의 하잘것없는 기쁨을 하느님의 고결한 기적의 기쁨으로 바꾸는 영역, 은총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의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그죠? 왜? 성모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어머니 당신이 저에게 청하시니 그때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물통 하나를 들고 물을 채운다고 해봅시다. 이 물은 몇 초 뒤에 찰까요? 신부님 그걸 왜 합니까? 왜? 물을 얼마나 많이 부을지 모르잖아요. 와, 뿜뿜 막 1초 만에 차고 찔찔찔찔찔찔찔찔찔찔찔 우리 어르신 화장실 가는 거 몇 킬로 그래 부마
한 3분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인간의 역사가 통틀어서 구세주가 올 때를 기다려 찔찔찔찔 붓고 있던 물을 성모님이 당신의 고결한 원의로 왁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다?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벌써 30분이 지났다. 예. 시간 잘 가죠? 교리교육과 기민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교육 안에서는 바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회개를 도모하고 신앙을 기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관계회복과 회개로 들어갑시다.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모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회개입니다. 자,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컵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담기 위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던 내 온갖 마음, 그죠? 심지어는 성당 안에 온다고 하면서도 저 자매한테 내가 이렇게 잘 보여야지, 저 자매한테 내가 저렇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막 온갖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이야기로 온갖 자기를 포장하고 또 이렇게 뭐도 하나 명품 하나 걸치고 오고 가방도 하나 해가 어디든지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애를 쓸던 내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게 되고 저분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내가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욕구 자체가 방향을 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쉽고도 어려운 게 왜 그러냐? 방향을 트는 것 자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오늘 막 술이 떡이 돼가 있던 사람도 내일 아침에 으악 개내면서 으씨 괴로워 죽겠다, 내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회개는 한 거야. 문제는 뭐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악습들이 절대로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자기의 의지가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담배 끊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담배를 끊지 않죠. 잠깐 쉬는 것일 뿐. 요 사순시기 동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기라. 네, 요번에 금주하기로 했다. 네, 요번에 금연하기로 했다. 엄청 대단한 결심하셨다, 그지요? 예? 부활 저녁에 다 망가뜨릴 거면서. 부활 때 술 2배로 먹으려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면서.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욕구와 성향 자체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에서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찮게 보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질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되겠노?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를 쑥 빼는 나사가 있었을까? 그런 게 어딨노? 그러려면 나사가 아니지. 그건 못이지, 못. 못은 도리깨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나사는 어떻게 빼요? 이거 한 몇십 번 해야 나사선이 이래 또 굵은 거는 빨리 나오는데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돌리는데 야활이 안 나오고 싶어도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 오늘 돌리고 내일 돌리고 다시 돌리고
돌리고 첫날 말날 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매주 미사 나오고 매일 평일 미사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서히 하느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욕구 속에서 몇 번을 자빠지고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욕구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그 나사산을 마침내 뽑아내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자유는 보장된 자유입니다. 왜? 나사산을 어렵게 뽑아냈잖아요. 이제는 꽂을 때도 어려운 거야. 한번 제대로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꽂고 싶어도 안 꼽혀요. 술을 제대로 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정말 노력하고 해서 이제는 다시 익숙해지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매님들, 흔히 요 세치어로 죄 많이 짓죠? 사실 저는 지금 보기에는 이래 따따따따 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못 믿겠지? 그러니까 웃으신다 할긴 해. 우리 본당 신자들이 얼마 전에 했어요. 신부님 강론 때는 말씀 없이 잘하시던데 뭐 그때 식사하는 자리였거든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보기하고 다릅니다. 예. 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광대도 되고 필요하다면 가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는 저는 침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고독과 외로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같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마누라가 없어서 외로운 거고, 고독은 하느님과 있는 시간을 즐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침묵의 상태를 고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회개를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언제다? 지금이다.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금의 첫 회개를 돌리고 내일 또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면 나중에는 돌리는 힘도 늘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팔꿈치를 뿌렸거든요. 얼마나 아프던동. 뼈 뿌려봤어요. 와, 나 뼈를 처음 뿌려봤어요. 예, 머리 털라고 처음 뼈를 뿌려봤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길드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들더라고요. 예, 이제 겨우 좀 더 다 펴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완전히 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펴질 거예요. 왜? 내가 펴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도 내면의 성향을 바꾸고 내면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해봐야 안 되더라. 아이고 며칠 안 가고 또 자빠질 건데 말라 하노.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사 자주 보세요. 몰라, 광주교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뭐 안 비슷하겠나? 뭐 그리 다르겠노? 판공보라카마 언제 봅니까? 제일 마지막 날, 그죠? 제일 마지막. 기다려. 왜? 주인신부님한테 보면 얼굴 팔리잖아. 그러있기에 그 판공 본다고 신부님, 손님 신부님들 왔는 날 항상 물어봐. 야, 주임신부님 어디 계시노? 가면 그거 딱 피해갖고 딴 데 줄 쪼르륵 서가 어떡 보고 디키 나온다. 여러분, 성사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사는 사손 시기를 시작할 때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 음침해졌다, 어두워졌다 할 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 벅찬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맑지 않은 영혼에는 거룩함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낮은 단계의 회개입니다. 죄가 들어찬 마음에는, 뚜껑이 덮여 있는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부터 우선적으로 뽑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눈에 드러나는 죄의 과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욕하는 것들,
그저 뭐 아이고 내 뭐 다음 주에 성사 보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없을 게 아니라 이건 확실히 뿌리 뽑아줘야 됩니다. 왜? 그 다음 단계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겨우 첫 단계 마친 거예요. 이제 겨우 컵에 뚜껑 연 거예요, 여러분들. 컵 돌려놓고, 그죠? 회개라는 건 컵을 돌려놓은 거고, 이 낮은 단계의 회개는 뚜껑을 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뚜껑이 있을 수 있겠죠. 복음에서 아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기초적인 회개에서 나올 깁니다. 여기 있다. 간음, 살인, 낙태, 도둑질, 사기, 싸움, 험담, 폭음과 술주정, 철저한 이기심, 심각한 교만, 미움, 저주하는 마음들. 이거를 떡 덮어놓고는 나 그래도 성당 댕기잖아. 내가 뭐 성당에 늦은 적이 있나? 내가 뭐 레지오 단원으로서 뭐 묵주기도를 빠진 적이 있나? 악인들도 원한다면 묵주를 돌릴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회당에도 악마가 들어가고 설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꼬시러 악마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뚜껑부터 열어야 돼요. 확실히 뽑아 놓아야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건 분명한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부분들이 약한 게 있죠. 폭음과 술주정. 제가 이제 사제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신자분들이 들고 오는 선물의 한 60% 이상은 술이더라고요. 왜? 아이고 우리 신부님 결혼도 뭐 하시는데 이거라도 자셔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줬는 술 제가 다 묻으면 제 벌써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간띠가 배 밖에 나가. 이상하게 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는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제 오늘도 낮에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그 갈비집이었는데 사장님이 한탄을 하시더라. 손님 없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임과 만남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회식 문화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데, 아직까지 이런 악습이 남아있는 곳은 우리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 특별히 더 이게 남아있죠.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하는데, 또 이것도 저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점, 굿, 부적, 미신행위. 아이고 막 내가 갈락했는 게 아니고 친구가 가져해갖고 그냥 옆에 잠깐 따라가 앉아 있으십니다. 웃기고 있네. 그 마음속에 이미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박살이 났고, 그리고 행여나 거기 가서 내가 듣게 될 호기심 가득한 말들에 내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앉아있는 그 강신술사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지. 몇 마디만 하면 여러분 금방 꼬셔내는 겁니다. 제발 가지 마이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타로카드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신문에서 그냥 재미로 보는 오늘의 내 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왜?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종류의 유형의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제약합니다.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라. 그럼 이 딴 쪽을 함부로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쳐다보고 있는다고. 또 여기를 주의하라 하면 얼마든지 내가 여기를 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슬슬 겁이 나는 거죠. 자, 뚜껑 열었지요? 예. 이 뚜껑 확실하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받더라도, 선물을 받든 뭘 받든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초적인 회개를 넘어갔어요. 상급에 속하는 회개입니다. 아까 전에 고춧가루 얘기했잖아요. 그냥 마시라 카마 마실 수는 있어요. 좀 찜찜해도 저는 제가 한
남미 볼리비아에 한 8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거든요. 그 교포 사목이 아니라 현지인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서 인상적이었던 게 저를 데리고 저 깡시골로 갑니다. 거기 자체도 시골인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더 가야 되는 시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가다가 길이 너무 머니까 중간에 잠깐 내려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신자집에. 식사집에 식사를 한다고 뭘 이래 밥을 떡 주는데 옆불떼기에 뭐 있겠어요? 벌레. 여 벌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내 못 먹습니다. 아니요. 끈지내고 무마돼. 그거를 벌레 들었다고 해서 아마 선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는 거 다 몰락하다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교 후반기에 정말 많은 초대를 받았어요. 남미에서 고급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왜 사카린 탔는 음료 있잖아요. 예? 오렌지 주스, 왜 이상한 맛 나는 오렌지 주스 있잖아. 탈탈탈탈 타가 먹는 거.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음료고, 오히려 코카콜라가 비싼 축에 속하는 음료수예요. 그럼 신부님이 오면 뭘 줘야 돼? 코카콜라를 줘야 돼. 그라있긴 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콜라 먹고, 또 그 사람들은 기름진 거, 튀긴 거를 귀한 음식으로 치거든요. 평소에 못 먹으니까. 갈 때마다 튀긴 걸 내놓는데 무사히 가히 어떻게 되겠어요? 배 밖에 나와붙어. 그래서 쓸개띠로 나왔습니다. 딱 보니 쓸개가 없잖아, 그죠? 사람이 묵직하질 안 하고 가볍게가 막 철삭철삭 된다 아이가. 왜 그래? 쓸개가 없어서 그래. 쓸개 빠진 신부라 했잖아. 상급에 속하는 회개는 하느님께 이제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기왕이면 더 깨끗한 것을 드리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걸 잘 실천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신부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평소보다 청소를 2배는 열심히 할 기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미사를 시작하면서 참회 예절이 있습니다. 뚜껑을 딛기는 거는 고해성사밖에 안 됩니다. 고해성사는 뚜껑 벗기는데 확실한, 우리 갱상도 표현은 확실한 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춧가루 띄는 거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고 신부님이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죄의 경우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그건 이미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내 마음을 더욱 깨끗이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한 죄는 아니나 가벼운 것일 때 우리는 깊은 뉘우침으로 하느님 앞에 그걸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 이건 제가 학부 논문을 죄를 써서 아는 건데요. 죄는요, 그 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3살짜리 꼬마가 아빠한테 사과 준다고, 아빠 사과 먹어 하는데 그 사과에 이제 과도가 하나 꽂혀 있었어. 그리고 뒤 자빠졌는 거야. 그 칼이 아빠를 칵 찔러가 죽었다? 얘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애야. 얘는 아빠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갔던 거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의도와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의도와 의중으로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죄의 경중입니다. 소죄가 있고 중죄가 있고 대죄가 있어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소죄와 대죄로 바로 구분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작아 보이는 죄도 의중이 굳고 지식이 많으면 묵직한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에 들어온 사람이 미사가 뭔지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 미사를 소홀해서 빠지는 거 하고, 알만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본당에 뭔 놈 회장하고 뭐 하고 다 아는 사람이 지 여행 가는데, 휴일 딱 끼어갖고 여행 가는데
주일이 중간에 딱 끼있네. 얼마든지 알락하면 알 수 있고 그 근처 성당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귀찮다고 아이고 다음 주 가고 성사 보고 치 아프지 하고는 미사에 빠진다. 심각한 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그 껍데기만 보고 위중을 가려서는 안 돼요. 내면에 들어있는 무게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제가 무언가를 소홀히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래서 경중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이고 신부님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싶어도 사제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상급에 속하는 회개입니다. 비유로 치자면 고춧가루 띄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우리 갱상도는 으 발음을 못해가지고 믿어머로 이래 노래합니다. 믿음. 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려는데 수용력을 확장해야 됩니다. 수용력을 갖춰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저는 어떤 비유를 쓰느냐? 자성의 비유를 씁니다. 자석을 들고 모래밭에 가서 쓱 긁고 나면 다닥다닥 뭔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겠어요? 쇳가루. 왜? 자성이 끌어당긴 겁니다. 쇳가루가 자성에 반응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훗날 분류될 겁니다. 자동으로. 뭐에 따라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자네는 왜 혼인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나? 그 흰옷이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아니 하늘나라에 온다는 사람이 믿음조차도 없이 어떻게 왔나? 여기서 더 웃긴 건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느냐? 우리는 수도 없는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CU 편의점에 가서 이 지폐를 내밀면 저 물건을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 물건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죠. 상도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느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기억나죠? 얼마 전에 복음의 독서에도 나왔잖아. 유다인들은 노상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 뭘 보여줘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에게는 요나 예언자의 기적밖에는 표징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제가 아까 먹은 김밥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고 그 김밥 안에 녹아있는 그 김밥을 선물해 주는 사람의 애정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김밥을 단순히 김밥만 보면 이런 거 따질 거예요. 얼마짜린겨? 나는 김밥도 이 입이 고급이라 가지고 한 5,600원 이상부터 먹지 그 밑에는 안 먹습니다.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김밥이 어떤 상태건 심지어 옆구리가 터져 있더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시다니요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드리는 미사 속에서 우리는 믿고 성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그 성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지니고 있는 것인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 미사가 재미때가리가 없고 차라리 미스터 트롯 1시간 보는 게 미사 꼴랑 30분 평일미사 강론 안 하면 30분 안에 끝나는 거 그것도 못 참아갖고 줄이를 트는 거예요. 왜? 세상 건 재밌거든. 재미를 주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 안에 감각기관이 있고 그 영적인 영역에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를 느낀다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음식이 되셔서 내한테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무리할까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느님에게 자성을 띠고 위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상태로 승천해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정말 멍청해 보이는 활동입니다. 뭘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이거 뭐야?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일 때 말이지. 예. 물론 기도를 지 멋대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보라고 두 팔 다 들고 지 혼자 있을 때 그래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노, 그죠? 그건 성경도 권장하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두 팔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딱 꼭 딴 사람이 있을 때 두 팔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었기에 막 땀을 삘삘 흘리가며 팔을 덜덜덜덜 떨며 기도를 한다. 나 보라고. 네. 지발을 하지 마해서 오히려 딴 사람 볼 때는 내가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숨겨야 되고 하느님과 골방 안에 있을 때 나의 열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하느님은 숨어서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아보실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차원의 거룩한 활동들을 통해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컵을 뒤집고 회개하고 뚜껑을 열고 낮은 차원의 회개를 완성하고 고춧가루를 띠고 그리고 이 컵을 한껏 더 들어 올려서 가능하다면 확장해 가야 됩니다. 컵이 확장된다? 자, 오늘 비가 오대요, 아침에. 네,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 우리 집에 이 복돌이가, 강아지 이름이 복돌이거든요. 지도 막 비 좋아해가지고 막 쫄래쫄래 나간다. 근데 얘가 말을 한다고 칩시다. 손도 있다고 쳐요. 신부님, 나도 비 맞으러 나갈래요. 하고는 지는 요만한 그릇을 종지를 하나 들고 쪽쪽쪽쪽 하고 있고 나는 아이고 뭐 그릇이 그 정도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다라이, 빨간 고무 다라이 그거를 들고 떡 나갔어.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00% 찹니다. 맞죠? 하지만 차 있는 물의 양은 무엇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그릇이 큰 쪽이 더 많겠죠. 인간의 영혼은 확장될 수 있으며 커져갈 수 있고요.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계 안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성격 더러운 사람 하나 만난 기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하자면 막 갖다 싸우고 내지르고 그냥 화딱질하고 막 얼굴 한 대 치고 끝이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내면의 품을 넓혀서 심지어는 그 사람조차,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 사람조차 내 품에서는 잠시 쉬다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뭐 고생도 별로 안 하셨네. 쉽죠? 아니요. 성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무 탓도 없이 그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기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내미가 대기업 다니는데 막 대기업에서 인사조치 당해가지고 저 총수가 한 잘못을 지가 다 엎어지고 쓰고는 막 빚진 거 다 갚아야 되고 그래가 쫓겨나갖고 꽥 죽을 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성모님은 기도 속에서 그걸 수용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이시고 믿음의 그릇인 거죠. 신앙의 모범이고요. 자, 약속한 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그릇 뒤집고, 지금 물이 들어있어가 뒤집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다 마셔야지 뒤집지. 그릇 뒤집고 회개하고 뚜껑 띄고 하급짜리 회개 완성하고 고춧가루 띄고 상급 회개 완성하고 그릇을 들어 높여 수용력을 갖춘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내 그릇의 날개를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여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뭐 해달라고 해? 노래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 하면 인자 집에 가게 놔주이소고만.